이 여호수아서는 저자를 여호수아로 얘기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여호수아에게 두고 있고 기록 연대는 기원전 1400에서 1390년경으로 쓰여진 걸로 보이고요. 주요 주제를 보시죠. 하나님께 명령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약속의 땅은 그냥 쉽게 거저 얻는 땅이 아니라 전쟁과 희생을 통해서 취하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군사되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길을 가는 그 꼴을 못 보지요. 주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늘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죠. 여호수아 21장 45절, 거기 이제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다. 이 성경 자체가 사실 약속의 책이잖아요. 언약의 책. 구약에 대해서는 옛 언약, 옛 약속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에 대한 책이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다 응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내용 보시죠. 보시면 가나안 서쪽, 요단 서쪽 땅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요단 동쪽에서는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지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그 땅에 거하기를 모세에게 청했어요. 왜냐하면 목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 목초지가 좋아서 여기서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터에 참전하겠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들만 두고 식구들만 두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요단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게 지금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3장 7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21장까지가 정착되어진 그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2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마무리, 그들과 다시 한번 약속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 충성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5번 핵심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계속 붙들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전쟁에서 싸울 때에 승리한 다음에 그 장수들의 목을 벨 때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계속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1장을 풀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장,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내용이 1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지요.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며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세란 존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과거에 정서적으로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죠. 그분이 우리나라에
없어 그 암살됐을 때, 죽었을 때에 대단히 충격을 받으면서 크게 나라가 위험에 처할 것처럼 그런 불안함과 위험을 느낀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 많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좋은 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경할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여튼 그 정도로 그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모세는 그보다 훨씬 더 했죠. 모세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산이 졌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불안해할 수 있고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 죽었다. 너는 건너가라.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멈추지 마라. 우리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근데 진리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다라고 느껴지면 실패로 안 느껴지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힘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건 저에게도 대단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 자꾸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 모세와 같이 죽은 부분들, 끝난 부분들, 놓아야 될 부분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은 미련한 거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것은 내려놓고, 모세는 이 땅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정리하고 주님께서 계속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뭔가 조금 부정적이고 회한에 빠져 있고 포기의 마음이 든다는 건 뭐냐면 지금 놓지 못해서 그래요. 모세처럼 죽어서 끝났는데 끝난 것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것은 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앞을 보면서 달려나가야 돼요. 계속. 지금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은 분명하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든지 없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 떠나갈 때까지 우리에게 부여받은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 완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미래를 말하고 소망 중에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계속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리스도의 이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로 살게 만들어요.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멈추지 말고 건너가라. 모세의 죽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시죠.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1번 보시면 무엇에 근거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원래 그 가나안 땅 정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누가 얘기하냐? 갈렙이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편에 서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에 갈렙의 연장자겠구나. 그 다음에 갈렙이 훨씬 더 먼저 용기 있게 믿음의 소리를 한 거 보니까 갈렙을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워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예요. 12지파의 각 지파의 리더들, 차세대 리더들을 세워서 정탐을 보냈잖아요. 갈렙도 그 지파 가운데 충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지 갈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더 지도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회막에서 기도할 때에 모세가 떠나갔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로.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끔 보시면 자주 그러시죠. A, B, C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족해서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한 그 자가 더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해요. 능력을.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럼 하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 장사 못하겠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맡았어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직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가진 것 많고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이런 분들 직분 맡으면 기도 안 해요. 그냥 막 해요. 그리고 가는 것만은 막 자기가 막 훈수를 두어요.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늘 부족해서 가는 곳마다 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섬기려고만 해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은 됐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필요한 게 없나 도와주려고 하시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부담을 느꼈던 그 같이 있었던 모임의 사람들도 점점 그 장로님에 대해서 알아서 본인들이 찾아가요. 본인들이 먼저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계속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섬기는 모습이 도리어 큰 영향력이 되어지지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안에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게 있고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역사하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상황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있어. 이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정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재수없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코가 안 깨져요. 돈을 줍지. 넘어졌는데 돈이 있어요. 거저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막혀 있으세요? 한계가 느껴지세요? 그 부분이 주의 은혜가 임할 통로예요. 통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해결해 가기 원하시는지 살펴보고 그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시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 고백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위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통로가 될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4절에 보시면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 해 지는 쪽 대해까지라고 되어 있죠. 광야는 어디냐면 이집트하고 시나이 반도를 포함한 현재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광야가 현재 이스라엘 전체. 큰 강 유브라데는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현재 유프라테스 강, 이게 유브라데고, 대해는 지중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시나이 반도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 지금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란, 이라크
여기를 포함해 중동의 땅들, 여기를 다 말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 때에 가장 영토를 많이 가졌었는데 다윗 때에도 이 땅을 다 가져가지 못해요.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일부만 가지지 이 중동 땅 전체를 다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이 땅을 다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게 했어요? 뒤에 가면 나오죠. 순종하지 않아서 계속 이들이 불순종해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시같이 놔두겠다. 놔두세요. 온전히 순종하면 엄청난 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과 완전 다르다는 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높은 멀리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하는 일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다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근거에서?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근거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철병원도 물으실 수 있고 그리고 거인족도 무찔리면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해버려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났다가 멈추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멈춰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계속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정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떠나갈 때까지 예수 그러면 너무나 좋고 예수님 그 이름 너무나 귀한 이름이고 사랑스러운 이름이고 내게 전부 같은 그런 이름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임을 선포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신 목회의 사명을 통해서 주신 바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3번 봅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른 후 여러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살펴봅시다.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외우셔도 좋아요. 저도 이 말씀 많이 읊조리면서 외웠었는데 이 말씀이 특히 이제 어떤 분에게 좋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처음 하는 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가지고 잘 못할 것 같을 때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 이게 많은 힘이 되어져요. 자,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이 5절로 9절에 보시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5절 같이 다시 읽어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뭘까요? 강조하는 게. 첫 번째로 뭐 같으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시면 돼요.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되어집니까? 너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해요. 나 봐라 이거예요. 나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걸 강조하시고 문장으로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걸 강조하세요. 첫 번째 사명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내 편에 있다. 이거예요. 이걸 확신하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질 때 무너져요. 상황에 대한 상황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붙드심이 약해질 때에 그때 무너지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보고 저도 걷게 해주세요. 걸어요. 그러다가 왜 빠져들어가요? 바람이니까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의심이에요?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에 걸었다는 건 뭐예요? 파도도 바다도 주님의 말씀과 통제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걸었어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튀는 그 물을 보니까 이 두려움이 딱 엄습하는 순간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보면 순간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믿음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딱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사명을 주실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명받은 모든 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자도 아니고 주님이심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6절에서는 담대하라. 담대함이 7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도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담대하라. 바꿔 말하면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명을 감당할 때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의 무장이에요. 마음의 무장.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 때 벌벌 떨지 않는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부여잡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아니야 마음을 단단하게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시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마음을 강하게 다시 한번 무장하는 거예요. 힘들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면서 한번 또 싸워보자. 한번 또 해보자. 한번 또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 앞에 보여주는 이 바람과 파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이어져요.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 같이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약속한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그걸 다 누리지 못했어요. 언제 다 누릴 수 있냐? 여기서 7절과 8절에서 얘기하는 형통, 평안, 잘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반복하죠.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이들은 다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외웠어요. 이게 노트도 없고 종이도 없다 보니까 이들은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시켰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문화생에게 예를 들면은 창세기를 외우기 시킨다.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 옛날에 하늘, 천, 따지, 건물련 했던 것처럼 입으로 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건 뭐냐면 계속 외우라는 거예요. 계속 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해서 곱씹고 그것을 행하고 이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내가 생각한 것,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다. 이건 분명하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어요. 요만큼만 해야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죠. 스스로. 왜? 자꾸 장애에 부딪히니까. 자꾸 장애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벼룩이 자기 70배를 뛴다고 하자. 70배. 그런데 벼룩을 병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잖아요. 닫아 놓으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나중에 뚜껑을 열잖아요. 그 이상을 안 뛴대요. 이게 자꾸 뭔가 장애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면 스스로 우리도 제한을 해요. 요것밖에 안 돼. 더 이상은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제한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커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제한을 해요. 내가 해보니까 난 요것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외우시고 곱씹으시고 적용하고 자꾸 시도하면 막 지경이 넓혀지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새로운 재능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이런 면이 있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베푸는 영향력, 힘쓰는 영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가 할 것은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떤 상황을 볼 때 위축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마음, 딱 보면서 어머나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처음엔 들어요. 그러나 아니다, 할 수 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감당할 거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지,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케 도와주시겠지, 능력도 주시겠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지침이 되도록, 안내가 되도록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또 반복합니다. 일지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9절은 어때요? 반복이죠. 5절로 8절까지의 반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율법책을 내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힘써 지켜라. 자꾸 삶에 잘 접목시키고 적용해가지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에게 맡긴 사명은 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외우세요. 적어서 놓고 자꾸 곱씹으세요. 그래, 나의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이게 사람을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할 수 있을 거야.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 이루게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이룰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망하지 않을 거야. 계속 나갈 거야.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계획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데 그 사명을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어떨 때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삼으셔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제 건너가자 그래요.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게 요단 동쪽 식구들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땅 정복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장이 맞춰져요. 오늘 여러분도 이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 우리의 소명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은 다 달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 안에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 세 가지 핵심들을 붙잡으시고 그것의 근거에서 계속 힘을 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두렵고 불안해하고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커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취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외우고 곱씹고 삶에 접목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며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은 모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우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에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써 달려나가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